구약성경 807쪽에 있는 시편 7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7쪽에 있는 시편 7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은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에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추측하기는 다윗이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의 군을 피할 때 쓰여진 시가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유대인이 뼛속 깊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되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됩니다. 다윗은 고난을 겪고 나서 왕위에 오릅니다. 물론 왕에 오르고 나서도 순탄하지 않은 일들은 지속됩니다. 크고 작은 쿠데타가 있었고 전쟁을 치렀고 전염병을 만났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윗이 그래도 생애 후반부에 가면 연륜이 차고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조금 견딜 수 있을 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조금 전반부가 됩니다. 아직은 연소하고 어린 다윗에게 고난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블레셋과 목숨을 걸고 싸웠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던 다윗을 장인이 되는 사울이 이제 죽이겠다고 군을 동원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였을 것이고 크나큰 아픔을 갖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지만 이들은 아픔이 있는 이들이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비주류가 되는 이들입니다. 아직 제대로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고 아직 제대로 다윗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에서 도망자의 모습이 더 많지 어느 정도 정규군다운 모습은 아직 없는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리는 아직도 미약하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갑니다. 힘든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날들이 지속이 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번이나 있지만 죽이지 않고 넘어가 줍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이, 그렇다면 이 위기가 넘어가지 않을까 다윗이 마음속으로 기대해 보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은 2번이나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아량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이 어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날이 없는 아픔과 고난이 지속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이제 울분을 토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는 제대로 회개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고 저는 정말 잘해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절절한 절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기댈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고 기댈 것이 많지만, 여러 기댈 것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댈 때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후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말고 기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을 이끌고 자기를 추격해 옵니다. 방법을 찾다가 나중에 가서는 적국의 망명까지 시도할 정도로 어려움에 놓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내가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면서 신앙의 넓은 아량을 보이지만, 이제 그 모습으로 이 일이 끝날 거라 기대해 보지만 그래도 이 일이 지속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훌륭한 일을 했고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는 다윗에게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것 말고 다윗에게 방법이 없을 겁니다. 사울을 죽여도 순탄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 다윗과 무관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연관되지 않게 사울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크지 않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자신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때 군소하게 전투를 치르고 승리를 할 때마다 전리품을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에 보냅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사울의 남은 세력들을 염두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무관했고 사울에게 정말 신앙인다운 면모를 보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순탄하게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윗은 정말로 지금 후자인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 말고는 기댈 곳이 없고, 하나님 말고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절절한 상황에 다윗이 놓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전자 후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른 곳을 찾을 곳이 있지만, 내가 다른 곳에 기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이나, 아무 데나 기댈 곳이 없습니다. 아무 곳에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왜 난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와 족적을 본다면, 다윗의 생애 언행에서 하나님을 빼고 본다면 그가 그렇게 사울보다 훌륭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다윗의 언행에, 다윗의 지나온 족적에 정말 그가 위인답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마음으로 승복이 되는 다윗답다라는 모습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난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다윗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자라고 복을 누리는 것, 우리의 노력과 애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끌어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격려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요, 하나님 많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와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고아원에 가면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기들이 울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기들이 아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웁니다. 아기가 집에서 우는 것이 안정이요, 아기가 집에서 우는 것이 행복이요, 아기가 집에서 우는 것이 화목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안정이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교회의 기쁨인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도다운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신앙인다운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런 일 가지고 기도하나 하는 것은 불신자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누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서 나는 배제됩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누리고 기도할 때 위로를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패요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